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목적지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사실은 뭐 모세와 아론 책임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가데스 반에서 불순종해서 지금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들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하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밌죠. 자, 이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청렴함과 공정성을 강조하죠. 그들로부터 나귀 한 마리 취하지 않았다. 그들을 부당하게 괴롭히지 않았다 하고 선언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이 깨끗하게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럼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자신이 좀 없어요. 왜냐면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이 어휴 많이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좀 곤란한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청렴하다 이거죠. 공정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청분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희들에게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요, 사무엘도 얘기를 해요. 사무엘도. 그래서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청렴하지 않습니까? 이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 나 조금 받는다. 내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받으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또 많이가 또 문제입니다. How many is many예요. 이 사람들마다 또 이 기준이 또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예. 자, 이래서 모세가 이 백성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기지 않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공의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내일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아론인가 하는 거예요. 그 판결을 여호와께서 해준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온 회중을 성막에 모으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 여호와가 회중을 멸하시려고 모세 아론에게 온 회중에서 물러서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라와 그의 무리를 포함하여 회중까지 진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회중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회중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 합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에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이 말을 듣고 회중에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라 그러죠. 멀리 떠나라. 그러면서 회중에게 이 세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데 함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회중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담한 말을 해요. 만일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최후 같은 일이 그들에게 임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기발한 방법으로 죽게 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죽게 해달라. 기발하게 죽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요구죠, 지금요. 무서운 요구입니다. 자, 이래서 하는 말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일, 이 창조적인 그런 일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이 창조하다,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다 할 때, 그때 썼던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행해서 이들을 죽게 해달라. 이렇게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일이 뭡니까? 땅이 입을 열어 그 반역자들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이 반역자들이 산채로 매장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라와 함께했던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야. 이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 불은 신적인 불로서 심판하는 불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라와 반역한 무리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중이 이제 또 모세 아론에게 반항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게 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이러면서 회중이 회막에모여서 모세 아론을 반대해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 회중도 이 고라의 반역에서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중도 함께 멸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지금 다단과 고라, 아비람의 주장에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회중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갖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와 이 그 일당들이 죽은 책임을 갖다가 모세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잖아요. 연병이 나타납니다. 전염병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또 나오니까 이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죠. 그래서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니까 이 병이 그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이래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14,700명. 자, 이거 보세요. 계속 불평하다 죽죠. 불평하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이게 불평 이야기예요. 불평 이야기. 불평 이야기가 계속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큐티하기는 이 본문이 좀 좋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하세요. 어제도 심판, 오늘도 심판, 내일도 심판, 모레도 심판. 그죠? 맨날 이 심판의 중압감에 쌓여서 일주일, 2주일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민수기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심판 다음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성경 읽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큐티를 하고 읽어도 좀 한 주간 했으면 다음 주간에 신약을 하든가. 이 좋은 말씀 있잖아요.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로도 받고, 그죠? 그래야지 좀 이 기분도 좋아지죠.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할 때 제일 안 좋은 본문들이 바로 이 민수기.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부터 27장, 30장까지는요 계속 심판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제도 심판, 오늘도 심판, 내일도 심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빨리 지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에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죠? 네. 그래서 참 이 민수기가 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좀 심판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바 물가 사건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을 합니다. 모세, 아론이 불순종을 해요. 자, 이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 아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들은 무리바 물가 사건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또 불평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하고 이제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왜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다. 명령하여. 근데 모세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옵니다. 자, 요 사건이죠, 요 사건.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로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사건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을 내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래서 내 말을 거역한 사건으로 여기실 거예요. 이래서 모세 아론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사소한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까지 이 잘못을 하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놋뱀 사건이 나와요. 놋뱀 사건. 자,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여행을 합니다. 자, 이 홍해길은 지중해와 홍해가 연결된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집트 쪽이 아니라 아카바 만 쪽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잖아요. 바다를 쓰고 양쪽으로 대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길을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수에즈 그 운하가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길을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삥 둘러가는 겁니다. 길이 멀고 이제 불편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표현이 백성의 영혼이 짧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의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건 여유가 없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고 불평하고 인내심이 사라지는 거죠. 이래서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때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해요. 후회. 자,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한탄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만나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참 이 사람들의 반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줘서 먹고 살게 했는데 힘내서 뭐라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쓸모없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가득한 그들의 눈에는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음식이 만나죠, 만나. 근데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늘 양식이며 권세 있는 자에게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 다시 주어질 음식이라고 해요. 음식. 그러니까 왜 요즘 먹방이 인기지 않습니까? 먹방. 그래서 요즘 아주 먹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에 관심 있는 미식가들은요 꼭 천국 가봐야 됩니다. 그냥 만나 먹으러 가봐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먹으러 가봐야 돼요. 그리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천국 가봐야 됩니다. 여행 가도. 그죠? 이 땅 다녀봐도 그렇게 신기한 곳이 많잖아요. 신기한 곳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예화입니다. 예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꿈에 한번 만났대.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나타나지 않느냐, 왜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구경할 게 너무 많아서 바쁘다고. 바쁘더라고요. 아니 물론 예화입니다. 예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이에 긴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땅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긴장이 없는, 사륙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신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뭔가 이 땅과 이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성이. 그리고 다니는 길이 이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정금. 그 길도 있잖아요. 그죠? 그 뭔가 이 땅의 상과 계속 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질서가 다른 거죠. 질서가 다르고 지어진 집들의 재료가 다른 거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다니는 길이 금길이랍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 한두 돈 끼고서 이거 햇빛이 뜨겁네 이러면서 그죠? 햇빛이 뜨겁네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거기는 다니는 길이 황금길이래요. 예루살렘 성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다. 이 땅에 보석이 있잖아요. 이 땅에 보석이 있는 것을 보면 거기도 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에메랄드가 있고 빛나는 그런 보석들이 있는데 그 땅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저기를 읽어보면은 달마다 과일이 맺힌다고 했잖아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맺히는데 물론 이제 2번 맺히는 곳도 있대요. 그런 열매들도 있답니다. 근데 이 달마다 과일이 맺힌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서 열대 과일만 봐도 풍성하고 신비로운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과일들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바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그죠? 그러니까 이 미식가들, 여행가들은요 꼭 천국을 가봐야 됩니다. 네? 목적이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래도 꼭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적극 추천이죠. 강추입니다. 강추. 그래서 저도 이거 천국은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땅을 다녀봐도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은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의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심판이라고 인식을 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이 회개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비상식적이죠. 비의학적입니다. 비이성적이죠. 근데 하여튼 뭐 비의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하여튼 뭐 이런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데 바라본 사람은 낫다는 거죠. 바라보는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이 본 사람들은 다 낫잖아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근데 이 또 모세가 만든 놋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존재하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놋뱀에게 분향하며 숭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깨버리죠. 자, 예수님이 이 놋뱀을 모형론으로 사용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모형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들린 것을 믿는 사람들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은 또 그 간단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요단 동편의 땅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요단으로 삼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차지해. 여기가 이제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의 땅입니다.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는 땅입니다. 자, 이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는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요단 동편 땅 점령 사건은요,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후에 이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신명기 할 때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24장에서 발람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복과 저주예요. 이 모압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저주.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꺼리는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이 계속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모압의 사자들을 따라 나서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발람의 예언이 4차례에 걸쳐 나와요. 4차례에 걸쳐. 이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끝을 보고 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발람의 예언에 발락은 장소를 옮겨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비스가 정상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또 임하셔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축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사슬과 복술이 없고 이스라엘이 사자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예언을 하죠. 자, 이러니까 이제 또 장소를 옮겨요. 장소를 옮겨가지고 9월달 정상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상태를 말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3차례에 걸쳐서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 없이 발람 자신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미래의 관계를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발람의 축복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게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요게 이제 재밌죠. 왜냐면 모압 여인들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합니다. 자, 요거요. 요게 이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이 바알은 신의 이름이고요. 부올은 장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올의 바알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백부올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비와 다산의 복을 주는 신으로 숭배돼요. 그래서 그때 그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인 문헌들을 읽어보잖아요. 우가림 문헌이라고 있는데 바알은 땅의 주, 왕자 또는 구름을 타는 자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신이죠. 이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바알 신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번개를 손에 잡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닌다라는 게 뭡니까? 비를 준다는 거예요. 비. 그러니까 비가 와야 목축을 할 수가 있고 농업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고 농업을 하면은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신이 풍요의 신이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 신화에 따르면은 여름 가뭄의 신인 모트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아내인 전쟁의 신 아낫의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의인화시켜서 신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있은 다음에 여름 가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비를 줘서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 모트 신과 싸운다 이게 여름과. 그래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부활해서 비를 준다 이거예요. 생명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이게 의인화시켜서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신을 섬기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절을 하고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자녀들은 안 낳으려고 하는데 고대인들은 자녀가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다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경제력, 군사력입니다. 아들이 10명 있는 집안하고 2명 있는 집안하고 싸움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10명 있는 집안이 이기죠. 그죠? 10명이 나가서 밭을 가는 것과 2명이 나가서 밭을 갈면은 당연히 10명이 더 노동력이 좋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많다라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 노동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대에는 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어요. 일부 다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길 때 이 그들 앞에서 이 성관계를 가지면은 이 부부의 이 부부신의 이 성적인 것을 자극해서 이 자녀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을 섬기면 비를 줘서 풍요를 준다 그래요. 풍요. 그러면서 신을 섬기는 거니까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성적인 쾌락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다산도 준다 그러고요. 이러니까 아주 매혹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려면 하늘에서부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신이,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 구약을 읽어보면 바알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부월에서 이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시므온의 한 족장인 시므리가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본 비느하스가 뒤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둘을 찔러 죽여요. 이 일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한 일을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 겁니다. 질투.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상을 섬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냐스가 질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의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아주 저기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 4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단어. 자, 이 결론인데 이제 광야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인도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이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래서 민수기는 세대 교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역하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민수기 강의를 잠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